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입니다. 오늘 1월 5일 창세기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은 32절까지 되어 있어서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을 시기 질투하여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과 또 가인의 자손을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5장에서는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가인 대신 낳은 아들인 셋, 아담과 그리고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경건한 자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의 계보,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그 경건한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담의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살펴보시면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그 말 중에 창조하실 때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1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피조물을, 이 땅에 보이는 어떠한 피조물에게 신성을 부여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든 그분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과 같이 머리, 팔, 다리 이런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식과 거룩과 의, 그 모습들, 그 인격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다.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피조물과는 구분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한 그 모습들이 사람 가운데, 인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모든 것이 보시기 좋았는데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를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 혼인 관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되고 또 돕는 관계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 홀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 혼인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월의 관계, 어떤 사람이 우월하고 어떤 사람이 열등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로서 존귀하고 다른 역할을 하지만 서로 보완되는 관계로서의 역할들을 주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절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이게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에 먼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셔서 사람의 일들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해야지만 복을 준다,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서 그 인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주시는, 복을 주시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를 경외하며 찬송하는, 사람의 지음받은 이 모든 피조물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들 전혀 알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대로 내 욕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음받은 존재이고 또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천성을 돌리는 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창조 목적에 가장 알맞은 것이고 가장 복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열심히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어떤 복을 받는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요기도에 열심히 하고 무엇을 열심히 하고 신앙적인 행동, 종교적인 행위 열심히 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가 아니라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큰 복인 것입니다.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계속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더해줄까? 이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목적, 아주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셋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지명된이라는 뜻입니다. 아벨 대신 지명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손, 경건한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잇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 대신 지명된 사람을 통하여서 언약의 가문을 이을 자로 계속적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아담이 생각하며 이름을 셋이라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32절까지는 셋부터 노아까지 어떤 계대로 이어지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셋과 아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우두슬라, 라멕, 노아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셋, 에노스, 노아까지 이르는 계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총 아담부터 노아까지 몇 대입니까? 세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10대. 여기서 이해하기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은 낳고라는 성경의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해서 실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그런 계대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는 그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자는 10대로 맞추어서 그 경건의 계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자손들 하나하나 이름들 잘 모든 사람들을 쓴 것이 아니라 어떤 계대로 이어지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셋만 낳았는가? 그렇지 않고 셋을 낳고 930세에 죽을 때까지 계속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낳은 게 아니고 두 명만 낳은 게 아니고 계속 낳았지만 그 언약의 계대를 이었고 메시아로 이어지는 그 계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를 낳았고 누구의 계대를 이어서 누가 낳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로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읽게 될 다음 주에 읽게 될 창세기 11장에서도 계대가 나옵니다. 노아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까지 계대가 나오는데 그것도 일부러 10대에 맞추는 것을 보였습니다. 똑같이 10대 이렇게 우연히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계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핵심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10명 이렇게 맞춰가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의 계대는 14대로 맞춰서 그 계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생략할 건 생략하고 강조할 것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강조된 표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누가 낳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더라 라고 8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잔절을 이루었고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 있는 인간과 함께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졌고 그 풍성한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런 사망, 육체적인 죽음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더라 8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그런 죽음이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인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었더라라는 그 표현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앞서 4장 말미에서는 가인의 자손들이 누구이다, 누구가 나왔고 무엇을 했다라는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모든 어떻게 하는가? 가인의 자손들은 경건한 자손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또 기술적이고 성을 쌓거나 또는 악기를 만들거나 도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의 일들을 했다라고 하면, 아담의 계보들, 아담의 자손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계대가 자자손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지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말미에 되어 있는 4장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장 26절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셋은 아벨 대신 낳은 아들이 셋이었던 것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런 단순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셋의 아들 에노스로부터 더 경건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표현이 있느냐, 좀 넘기셔서 5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 중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었더라 했는데 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 경건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이 잘 지켜져서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미암아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그 놀라운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에녹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도, 노아라는 사람도 그 이름을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보시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롭게 해야지,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된 이유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또 그 죄에 대한 저주로서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된 그런 일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것이 극복되고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사람이 이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안식이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게 할 것이다, 안식하게 될 것이다, 평안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메시아적인 이름을 그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노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아, 은혜를 받아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또 바로 이어지는 노아의 홍수에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그의 가족만 살아남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담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계보 속에서 신앙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 내 자손들에게 발전적으로 계승되고 있는가? 아니면 없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 그 아들로 잘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고 있는가?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그 신앙의 내용들이 자자손손 발전적으로 계승되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선대의 신앙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지만 있는 분이라면 그 기도 제목이 항상 그 자녀의 모습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원하심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자녀가 없을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의 계대들이 대대손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혁교회다라고 했을 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좋은 목사님, 좋은 개혁주의 신앙의 목사님들이 그 대에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전수해서 잘 번성하는 내용들을 곳곳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계대의 내용들이 잘 전해지지 않아서 목사님이 바뀌면, 목사님이 어떻게 되면 그 내용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발전되지 않고 그 계대 잠깐 반짝하고 없어지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맞다고 하면 그 내용들이 자자손손, 대대손손 그 내용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이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교단의 신학교가 그런 개혁주의 신앙의 내용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중요성들을 잘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에녹이 농사를 지었는지, 양을 치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어떻게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 사는 일생이 어떤 일을 하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으나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그런 일 외에는 다양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과 같이 하는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나를 통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걸 행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평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와 또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믿음의 계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달아 주님 주신 말씀을 잘 살피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보다 일의 자세가 중요한 줄 알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번 허락받은 신앙의 계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섬김의 해로 정하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크고 작은 섬김과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부담과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이름을 깨달아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